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마가의 예수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구약 성경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굉장히 막연하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성경을 통독한다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쭉 읽어서 어느 지점에선가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 구약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가야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고 또 구약 성경이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잘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오리엔테이션 했었고요. 그리고 책 소개도 좀 했었고 어떻게 10주 동안 진행할 것인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경의 세계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 성경 연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구약 성경을 개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읽으실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우시다 하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양도 많고 책도 많고 뭔가 내용도 좀 신약 성경에 비해서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좀 잘 정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제가 잘 안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기본적인 전제는 있는데요, 사실은 각 책들이 너무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정보들도 많이 없습니다. 그럼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어떤 책으로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한다. 저는 딱 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짜잔! 이건 무엇이냐? 뭘 끼는 장면이죠? 전 지금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게 저를 캐리커처 한 거예요, 이 그림이. 뭘 끼고 있죠? 이 최 목사가 뭘 끼고 있냐면 선글라스를 갑자기 탁 끼고 있죠. 저는 선글라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했을 때 붙일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갑자기 헷갈리시죠? 갑자기 무슨 선글라스냐? 네, 발음은 비슷한데 선글라스가 아니라 저는 선글라스, 예수님의 안경이라는 제목을 이 성경에 저는 붙여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어디로 결국은 집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로 결국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선글라스, 예수님의 안경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만 이 성경의 이야기가 제대로 읽힌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죠. 구약이 있고요, 신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오시게 될 메시아, 결국 이 하나의 그림자이자 상징, 예표로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구약이고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실제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실체고 실제로 오신 현현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구약도 신약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중요한 주제로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좋습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성경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막상 읽어 나가려고 하면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읽다 보면 꼭 막히는 데고 있고 이게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성경 통독을 여러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항상 매해 시작할 때가 되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어디부터 펴게 됩니까? 네, 딱 이렇게 열어가지고 맨 앞에 첫 장인 창세기를 우리가 먼저 읽으려고 시도를 하시죠. 예, 왜냐면 성경 통독이니까요. 딱 펴서 첫 장부터 그냥 책 읽듯이 한 장씩 이렇게 읽어 나가리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는 여러분들 비교적 잘 읽으십니다. 왜냐면 창세기에는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본 것들이에요.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뭐 노아의 방주 이야기라든지,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을 쭉 읽어나가는데 생각보다 잘 읽어집니다. 왜냐면 인물이 나오고 또 사건이 나오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읽을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시죠? 예, 쭉 읽으시고 창세기 다 끝나면 출애굽기, 출애굽기로 이제 딱 오시는데, 출애굽기도 비교적 읽을만 합니다. 왜냐면 아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파라오, 바로왕 등장하고요. 그 유명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고요. 또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도 설교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 또 뭐 미리암, 뭐 언약에 대한 이야기, 뭐 할례에 대한 이야기 등등 비교적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들일 겁니다. 출애굽기가 잘 읽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다음 나오는 레위기라고 하는 이 책이 이제 문제입니다. 출애굽기까지 열심히 읽었어요. 이제 그 다음 책인 레위기를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셔서 레위기 1장을 딱 펴시는 순간 갑자기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번제를 이렇게 드려 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소제를 이렇게 드려. 일단 말부터 어려워졌죠. 번제, 소제 어렵습니다. 뭐 계속해서 나오는데 뭐 속죄제, 속건제 막 나오는데요. 계속 제사 드리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 동물 잡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번제는 뭐고, 소제는 뭐고, 속죄제는 뭐고, 속건제는 무엇이며, 화목제 이건 또 뭐야? 정결은 뭐고 부정은 뭐고, 이게 막 목록이 쫙 나옵니다. 정결한 건 뭐고 부정한 건 뭐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뭐 해야 되고 막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의욕적으로 읽으시다가 어디에서 딱 끝내버리느냐? 레위기에서 딱 덮습니다. 아, 이건 내 위기다. 그만 읽자 하고 딱 놓고 성경책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 레위기부터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늘 생기느냐? 매해 반복되는 일이죠. 아, 성경 좀 읽어야지. 딱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레위기에서 딱 막힙니다. 아, 성경은 역시 어려운 책이야.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이러고서 포기하시는 거죠. 제가 그 이유를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레위기에서 자꾸 막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그냥 처음부터 책 읽듯이 1페이지부터 쭉 읽어서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사실은 조금은 어렵게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성경 통독 그러면 그냥 쭉 읽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성경을 일단은 이 지도를 한번 정리하시고 읽어 나가셔야 돼요. 왜냐면 성경의 많은 책들은요, 그냥 순서대로 쫙 읽는 것이 아니게끔 돼 있어요. 물론 이 책의 순서로는 이렇게 창출, 레민신, 뭐 여호수아 이렇게 쭉 나가게 돼 있는데 사실은 내용도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느냐? 아닙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모든 이야기가 시간 순으로 쭉쭉쭉 써 있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부터 혼란이 오는 거예요. 레위기 뭔가 사건도 안 나오고 인물도 안 나오고 갑자기 뭔가 스토리가 뚝 끊긴 것 같은 제사 얘기만 주구장창 나오니까 뭔가 당황스러운 것이죠. 성경 통독은 사실 이 시간의 순서와 또 장르와 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지도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셔야만 헷갈리지 않고 내가 어디쯤에 와 있구나를 알고 읽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
이 테이블, 지도를 한번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잘 아시면 여러분들 성경을 어디를 펴서 읽으셔도 내가 어디쯤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성경 통독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먼저는 성경 속의 시간의 순서를 쭉 맞춰서 정리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타임라인이죠. 역사의 시대의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책의 장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알려주는 역사서 말고 다른 장르로서 체험서, 시가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세 가지 장르가 있는 거예요. 역사서, 체험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세 가지 장르를 요 시간의 순서에 맞춰서 배치를 다다다닥 해두면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지도가 완성이 되지요.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본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 시간의 순서를 정리한다는 것은 이 많은 구약의 책 중에서 지금 다 나온 건 아니에요. 39권 중에 몇 가지만 지금 갖고 왔는데 이 모든 것 중에서 역사서만 분류하는 거예요. 타임라인에 배치할 수 있는, 실제로 시간이 흐르고 인물이 등장하고 장소와 사건들이 일어나는 역사서만 이 중에서 먼저 빼서 배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모든 요 앞에 있는 성경책들 중에서 어떤 것이 역사서라고 생각하십니까? 타임라인에 해당하는 것들, 언뜻 봐서는 다 사건 같고 비슷해 보이지만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아니고요.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도 아니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도 빼고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상 역대하는 빼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까지가 중요한 성경의 타임라인을 이루는 뼈대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또 하나 생기시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 책들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요 타임라인을 이렇게 배치해 놓고 남는 것들 있잖아요. 요 책들이요.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더. 이 책들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이 책들은 그러면 사건도 아니고, 근데 사건인 것처럼 보이는 게 있거든요. 룻기, 인물 나오고 사건 나오고 이야기 나오고, 또 역대상 역대하도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건 왜 타임라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요것들은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작은 이야기들입니다. 역사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점에 대한 사건이거나 혹은 중복돼서 다시 써진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는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쯤에 둘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는 뒤에 설명할게요. 신명기는 민수기와 여호수아 사이에 넣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이 사사기 시대에 넣을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이야기집이고요. 역대상과 역대하는 사무엘하와 열왕기 상하에 대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이야기가 두 번 써 있느냐? 그것도 역시 뒤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 에스라 시대에 포로 기환하는 이 시대에 일어난 하나의 작은 사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면 타임라인에 따라붙는 몇 가지 추가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책들이 왜 요 시기에 달라붙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레위기는요, 왜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쯤에 위치하는 거냐면, 아까 레위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레위기가 왜 어렵냐면 이건 역사의 이야기나 사건, 스토리라인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는 무슨 책이냐? 일상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지켜야 될 어떤 율법서, 그러니까 생활법전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어떤 민법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살면서 일어나는 중요한 많은 룰들을 적어놓은 룰북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어떤 사건이나 막 이런 게 많이 등장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 법전이고 예식서 같은 거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이야기들 뿐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번제를 어떻게 드리고, 뭐 소제는 어떻게 드리고, 화목제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써 있고, 이웃하고 지낼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결해라 라든지 그런 것들이 쭉 적혀 있는 룰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재미가 없거나 뭔가 이 사건도 안 나오고 시간이 흐르는 것도 없고 장소도 안 바뀌고 뭔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읽을 때의 그 재미난 이야기들 같지 않으니까 읽다가 지루하신 건데, 이것이 왜 그런가, 생활 법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의 폭을 가지고 레위기를 읽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명기는 그럼 왜 민수기와 여호수아 사이에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민수기는 어떤 책입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유랑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하는 과정이에요. 요 사이에 일어난 것이 신명기의 이야기인데, 신명기는 언뜻 보면 사건 같고 역사 같고 뭔가 타임라인 같아 보입니다만, 이것이 왜 타임라인에 들어갈 수 없냐 하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이에요. 특별히 무슨 내용의 설교냐면, 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회상하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광야에서 배고플 때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런 것들을 쭉 돌이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사건들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 타임라인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민수기와 여호수아 사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꼭 기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강조하는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민수기와 여호수아 사이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룻기는요, 작은 단편집, 작은 이야기예요. 약간 부록 같은 거죠.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짧게 적은, 실제로 분량도 룻기는 4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작은 단편집 같은 거예요. 부록, 별책 부록. 그래서 이건 타임라인을 형성할 만큼 어떤 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사건, 하나의 포인트, 이것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어떤 부록으로서 이렇게 위치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역대상과 역대하, 요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 책인데, 자 보시면 사무엘하 밑에 역대상이 같은 시기로 붙어 있고요. 열왕기 상하를 묶어서 역대하가 같은 시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대표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똑같이 한 번 더 기록한 것이 역대상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이 왕국의 이야기, 특별히 그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왕하, 열왕기 하의 마지막에 되면 이제 모든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해서 이제 끝나는 포로기로 넘어가게 되는 이야기로 끝나는데요. 그래서 이 분열 왕국의 이야기를 역대하에서 한 번 더 다룹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왜 똑같은 이야기를 2번 하느냐? 왜 같은 이야기를 2번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느낌을 가지실, 데자뷰 같은 느낌이에요. 분명히 역대상을 읽으면서 사무엘하 어디서 본 것 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데, 아니면 역대하를 읽으실 때 이 왕들의 이야기 앞에서 봤는데 왜 또 나오지?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 번 더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왜 2가지의 이야기를, 아니죠, 1가지의 이야기를 2번이나 반복했느냐?
이걸 쓴 사람들의 역사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사관이라고 해요. 사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이 사무엘하와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이 분들과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한 분들의 역사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같은 내용이지만 요 다르게 기록된 책을 보실 때 뭐가 하나 재밌는 포인트냐면 분명히 같은 인물이에요. 어떤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에 대해서 평가가 상반돼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의 기자는 이 왕을 굉장히 나쁜 왕으로 그립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기자는 이 왕을 굉장히 좋은 왕으로 기록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같은 인물, 같은 행동,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놓고도 이거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는 왕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 책을 기록한 역사가들의 관점, 무엇이 중요했는가라는 것 때문에 이런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하자면 같은 내용을 두 번 쓴 겁니다. 각각 다른 역사가들이 해석을 달리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책들이나 역대기의 책을 비교해서 읽으면 그 안에서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재해석이 역대상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왕들, 열왕들에 대한 재해석이 역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스더라는 책은 언제냐면 이 포로기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 에스라 시대의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귀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사건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1, 2, 3차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하만 왕과 이 사건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 페르시아의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이렇게 딱 한눈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세상의 시작이고요.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라고요? 민수기요. 광야 40년 동안의 행적을 기록한 민수기. 그 다음 여호수아, 실제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은 사사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사시대.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사들이 통치하는 어쩌면 혼란스러운 이 시기의 이야기고요. 사무엘상은 어떤 이야기냐?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제 왕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하는 본격적으로 다윗의 일생을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남과 북으로 나라가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는 이 모든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암흑기를 맞이하면서 열왕기하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사실은 제가 이 그림에 넣진 않았지만 열왕기하와 이 에스라 사이에는 좀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한 70년 정도 포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 포로기는 사실 약간의 공백을 둬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바로 에스라로 딱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포로기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에스라의 이야기, 그 다음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는 그러면 왜 비워두지 않았느냐? 실제로 성경에 있는 책들 중에 이 포로기를 기록한 역사적인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포로기의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막 다니엘 같은 데 보면 나오던데요. 그건 다니엘서는 장르가 예언서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건을 많이 담고 있어서 역사서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장차 있을 일들을 기록한 예언서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포로기의 이야기는 실제로 성경의 역사서들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간격은 실제로 있다. 포로기라고 하는 요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서를 한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책들이 시간 순으로 잘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가지 장르 남았죠? 어떤 건가요? 네, 체험서, 시가서라고 하는 체험서와 예언서. 요 두 가지 책을 이제 장르별로 구분해 갖고 정리를 하면 구약 성경의 모든 책이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기준점이 되는 역사서, 타임라인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빠르게 시가서와 그리고 예언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완성을 잘 해 두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 책의 장르인 체험서 그리고 예언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책의 장르인 체험서, 예언서 요거 용어 설명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서, 예언서 언뜻 봐서는 무슨 내용들을 담은 책인가 잘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체험서라는 것은 이겁니다. 인간의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역사서 같은 책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해서 생긴 인식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체험서입니다. 예언서는 여러분들 제목에서 약간 유추하실 수 있듯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듣고 전한 말씀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실제로 미래에 어떤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이 계시에 대한 기록들이죠. 이런 특징을 가진 책들을 따로 묶어서 예언서라고 하고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뭐 대예언서, 소예언서, 분량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요. 아주 많은 이 예언가들, 선지자들이 독특한 시기에 활동하면서 그 시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죠. 이게 예언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체험서는 이렇게 5가지 책이 있습니다. 요 외우기 쉽죠? 욥시, 잠전, 욥시, 잠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개의 책이 체험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기록한 책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예언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많습니다. 사렘, 에겔단, 호율암, 옵변미, 나합습, 학승말 굉장히 많죠. 예, 몇 개죠? 17개의 예언서가 있는데요. 이 예언서는 각각 시대마다 또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냐, 남유다를 향한 예언이냐, 혹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위한 예언이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차근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체험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든 타임라인, 역사서의 타임라인에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욥기는 창세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되게 생뚱맞죠? 요 창세기의 시대에 욥기가 붙는다는 거 왜 그런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시편은 사무엘상 하 요 시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주로 많기 때문에 여기에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전 요거는 한 세트로 묶을 수가 있는데 솔로몬의 작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활동했던 열왕기 상 쪽에다가 위치를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욥시, 잠전, 5개의 체험서를 각 타임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를 해봤어요. 욥기는 족장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냐, 성경학자들은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했더니 이 사람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이 활동하던 그 족장 시기에 일어난 일, 그리고 그때 활동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족장시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창세기에다가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 시편은 주로 저자가 다윗입니다. 물론 모세나 많은 사람들이 또 요 시편을 같이 공동으로 짓기는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150편의 시편 중에 상당히 많은 분량이 다윗의 기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다윗이 주로 지었고, 그래서 다윗이 활동하는 역사서인 사무엘상, 사무엘하 요 언저리에다 위치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잠전아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책들은 누구의 기록물이냐? 솔로몬입니다. 특별히 지혜서, 코헬렛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솔로몬의 지혜서, 잠언은 어떤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여러 가지 지혜들, 또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발견한 여러 가지 보편적 지혜를 기록한 것이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지혜도 경험하고 많은 이 부와 재물과 많은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전도서. 아가서는 이 술람미 여인과의 어떤 사랑, 뜨거운 사랑에 대한 기록이죠. 어떤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인 사랑, 이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책은 솔로몬의 저작물이고요. 솔로몬 지혜서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활동했던 역사의 기록인 열왕기상에다가 위치를 시키면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장르까지 다 완성이 됐어요. 역사서 위에 정리했고요. 역사서에 맞춰서 체험서, 욥시, 잠전, 이렇게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망의 마지막으로 예언서만 정리하면 구약의 모든 지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예언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개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사레메겔단, 호요람, 오변미, 나합습, 학승말, 이렇게 17개의 책들이 있는데 이름도 복잡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도통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쩌면 가장 어렵기도 하고 좀 정돈하기 헷갈리는 것이 이 예언서입니다. 일단 개수가 많고요. 또 양도 많고요. 어떤 책은 과도하게 많고 어떤 책은 막 한두 장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운데요. 예언서를 정리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 예언자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예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인데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알아야 되고 어떤 시대에 하는 얘기인지를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것을 받았구나, 이런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구나 이해되지, 그냥 이 17권의 예언서를 그냥 무작정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도통 무슨 얘기인지,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왜 이렇게 뭐 말이 비슷한 것 같고 뭐 이게 뭔지 도통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 시대 순 정리 되게 중요하고요. 어느 대상을 타겟으로 해서 예언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볼게요. 자, 요 장르별로 한번 먼저 배치하기 전에 이 타임라인을 제가 다시 갖고 왔고요. 이 자리가 좁아가지고 이 체험서는 잠깐 빼놨어요. 잠깐 빼놓고 이제 시대를 한번 맞춰볼게요. 사렘, 호욜암, 옵욘미, 나합습, 요렇게 11개의 예언서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재해석인 역대기에 걸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들이에요. 네.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선지자들도 있고 남유다를 대상으로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 다 다루면 너무 깊은 분량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묶어서 사렘, 호욜암, 오변미, 나합습, 요 11개의 책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기에 활동한, 그리고 그 나라들을 대상으로 이 예언을 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에겔단, 요 세 가지는 좀 중요해요. 왜냐면 보시면 제가 열왕기하 끄트머리에다가 요거를 배치를 해뒀는데 에겔단,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요 세 가지의 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임라인에 없지만 사실 실제로 존재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무엇이겠어요? 내용이 이 포로기를 잘 보내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겠죠. 세 권밖에 안 되니까 짧게 설명해 보면 예레미야 애가는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독특한데, 예레미야가 좀 독특한 선지자인데 굉장히 그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별명 눈물의 선지자.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확정적으로 선언한 예언자예요. 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예레미야가 활동할 시기는 안타깝게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기울어져서 확정적으로 이제는 멸망, 포로기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뭘 계속 선포했느냐, 되게 자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우린 망했어. 우린 이제 망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막 맞기도 하고 땅속에 막 구덩이 파가지고 사람들이 묻기도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랬던 이유가, 예레미야는 이제 이미 기울어진, 이미 당도한 심판을 수용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미 망해버린 이 나라에 대한 슬픔. 하나님 슬픕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소망을 두시고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눈물의 예언이에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다 황폐해지고 무너져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이 환상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이고요. 다니엘 역시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약간 역사서 같은 느낌이 있는 사건도 나오고 인물도 나오고 뭐 느부갓네살, 다리오 이런 왕들도 나오는데 결국 다니엘도 뭘 예언하고 있냐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이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권의 예언서는 열왕기 하, 후반, 그리고 이 에스라,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 공동체를 이루는 요 사이에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요 두 개의 책은 이 재건 공동체를 이루는 요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 시기적으로 요 재건 공동체, 복귀하고 나서 일어나는 요 이야기에다가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리고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요. 느헤미야 시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제 재건 공동체가 완성되어가는 요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 특별히 재건 공동체를 향한 예언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토탈 정리가 다 됐죠.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 그리고 이 포로기에 활동한 선지자들, 그리고 재건 공동체를 이루는 요 시기에 활동한,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네, 포로기, 그 다음 재건 공동체, 이렇게 말라기 역시 재건 공동체에서 활동한 선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을 싹 한 번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거 하나 정리하려고 많은 시간을 쏟아가지고 제가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해뒀는데요. 그럼 이제 구약 성경의 시간별 맨 위에 타임라인으로도 정리가 됐고, 그 다음 중간에 체험서, 네, 요것도 정리가 됐고요. 마지막 예언서도 요 밑에 딱 정리가 됐습니다. 요렇게 하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복습도 하셔야 돼요. 이 영상을 여러 번 보시면서 어떻게 요것들이 배치되어 있는가, 또 장르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었더라,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었더라, 그리고 예언자들은 어떤 시대에 활약한 선지자들이냐에 따라 달라졌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지도, 요거 하나만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설교를 들어도 성경의 어디를 펴서 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지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 본문이 뭐 사무엘 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로딩이 되는 거죠. 사무엘 하는 주로 다윗의 이야기였지. 그래서 역대상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더 기록돼 있고, 그러니까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고, 이런 것들이 쫙 로딩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어떤 본문을 딱 폈는데 오늘 요나에 대한 설교가 나온다. 그러면 요나는 시기적으로 열왕기 상하 시대, 왕들의 시대에 활약한 선지자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편하잖아요. 욥기가 딱 나왔다.
뭔가 욥기 중간에 있는 책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중간인 것이 아니라 족장의 한 사람이었구나.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에 살던 한 사람의 이야기구나.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나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욥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기록했기 때문에 체험서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딱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도 좀 폼이 나죠. 네. 누가 딱 물어보면 그 책 역사서인데 앞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뒤에는 이런 사건들이 있고 거기 관련된 체험서나 예언서는 이런 것들 있어. 딱 얘기해주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디서 이런 걸 배웠냐? 어마어마하구나. 다들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비밀 지도를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요거 하나만 딱 갖고 계시면 어디에서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작게 정리한 것이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요 그림은 한번 좀 정리해서 이 영상 링크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그림을 딱 다운받으셔가지고 스마트폰에 넣어 놓으시고 수시로 요거를 좀 이렇게 펼쳐가지고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요 얘기만 하나 딱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이제 다 정리해 봤는데요. 뭐 역사별, 뭐 이 장르별 다 정리해 가지고 지도가 완성됐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그럼 뭡니까? 이 39권을 쫙 정리해 가지고 배치까지 했고 이제 읽을 마음이 나는데 그래도 뭐 하나 포인트를 주셔야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키워드가 뭡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창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구약 성경의 시작인 창조.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하는 창세기. 물론 창세기는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과 동시에 특별히 창조에 관해서는 뭐랄까요? 어떤 이 사람들,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믿음과 어떤 고백이라는 거에 가까워요. 어찌됐건 세상의 시작, 창조라는 것이 일단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 모든 세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모든 것을 읽어 나가실 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잊지 않으시고 구약 성경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것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타락입니다. 첫 번째 거랑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창조주세요. 하나님 주관자세요. 하나님이 인간보다 너무너무 월등한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반역, 타락이 시작되죠. 이 타락은 뭐에 대한 타락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유한성을 수용하지 않는 이 태도.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하나님 없이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타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무엇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느냐? 이 아담과 하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 속에서 결국 구약 성경은 뭘 얘기하냐? 인간은 유한하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건들 나오잖아요. 막 하나님께 돌아갔다가 또 하나님 말 안 듣고 막 뛰쳐나갔다가 또 막 두드려 맞고 깨지고 다시 정신 차리고 또 그랬다가 말 안 듣고 또 뛰쳐나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건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그렇게 반역하며 살아가는 본성이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내 결론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욕심과 교만함이 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중요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타락이죠. 반역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러한
무너진 삶, 연약하고 유한한 삶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들어오신다. 구속이죠. 이게 구약성경의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 키워드인 타락에서 끝났다. 그럼 우리는 그냥 뭐예요? 심판받고 끝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죠. 유한한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은총을 주시느냐? 구속의 은혜. 개입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게 두지 않겠다. 더 이상 이렇게 죄의 길을 걸어가면서 멸망하도록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세 번째 중요한 구약성경의 키워드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삶에 들어오셔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예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 다루게 될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선글라스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이제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의 이야기로 사실 딱 끝나지만 그리고 이제 침묵기 중간기라고 하는 예수님 실제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한 400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 이제는 뭘 준비하는 거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개입에 아주 실질적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 400년 동안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실은 이제 뭐 책으로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이렇게 말라기 끝나고 신약 성경 해서 바로 이제 이렇게 딱 마태복음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 사이에 뭐 여기 백지라고 할까요? 요 백지에 400년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성경의 세 가지 핵심 주제 오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조, 그리고 타락, 구속. 이것이 이 구약성경 39권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자 모티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구약성경을 이제 정리해 보았습니다. 와우! 네. 자,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늘 강조하지만 질문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많은 것들을 설명했고요. 또 때로는 너무 빠르게 딱 정리하느라고 아주 자세한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집중력과 또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고려해가지고 너무 길지 않도록 제가 한 30-40분 정도로 딱 짧게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질문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안내를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안내해드릴게요. 카톡을 보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인스타그램 활용하셔도 좋고요. 페이스북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 강의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궁금함이 생겼어요. 이런 것 좀 더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전해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다음 시간 혹은 이 마지막 주차에 Q&A 하는 시간에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경책에 관한 내용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것들도 좋고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어떤 것이든지 다뤄드리고 답해드리고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가의 예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구약 성경 개관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신약 성경을 오늘 했던 것처럼 한번 정리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를 조금 더 정리할 거고요. 그 안에서 마가복음, 본격적으로 다룰 마가복음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3주차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어려운 시기에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돌파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최재용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